반갑습니다. 금강경의 2회 그 11번째 강의입니다. 11번째 강의는 제14분 이상정멸분이 되겠는데, 이상정멸분은 양이 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멸이라 상을 떠나서 정멸하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금강경의 내용은 모두가 이상 또는 없을 무자 무상, 이상 대신에 무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무상위종이라 그런 말을 썼죠. 상을 이제 떠나야 상이 없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은 늘 정멸한 상태, 고요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바다에 물결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늘 물로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은 항상 정멸입니다. 그저 바람에 의해서 이리 출렁 저리 출렁 파도가 칠 뿐이죠. 그러나 물의 입장에서는 늘 여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정멸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만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수보리가 문설시경 하사없고 심해이치 하사 체르비어 하사 이 백불은 하사대 휴하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단히 감동합니다. 아무리 감동해도 통곡을 하거나 남몰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일은 참 드물 겁니다. 뭐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지만은 그런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심성이 맑은 이 수보리께서는 문설시경, 그때 수보리가 이 경전의 가르침서라는 것을 듣고 심의 의치를 뜻을 깊이 이해했다 이거죠. 깊이 이해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경전을 이해해도 얼마만치 이해하느냐 하는 데는 사람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또 어제 이해한 게 다르고 오늘 이해한 게 다르고 금년에 이해한 것이 다르고 내년에 이해한 것이 또 다릅니다. 제가 금강경 강의가 그전하고 어떻느냐라고 물으니까 전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세월도 같지만은 그동안 또 내가 불교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달라졌고 따라서 이제 철도 들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들었을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면 그 설명이 또 달라진다. 그건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뭐 과거에 배웠다, 또 언제 배웠다, 뭐 얼마 전에 배웠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배웠어도 또 배우고 어제 읽었어도 오늘 또 읽고 오늘 읽었어도 내일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이 깨달은 분들의 그 가르침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늘 새롭게 다가오고 정말 여기에 이러한 이치가 있었던가, 이걸 정말 늘 배우는 천수경, 늘 배우는 반야심경, 늘 배우는 금강경도 늘 그렇게 새로운 그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경전을 한시라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수보리가 이 의치를, 이 뜻을, 금강경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체르비업이라 아주 눈물을 그냥 훌쩍훌쩍 그냥 콧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통곡을 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뜻입니다. 체르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슬피 울면서 감동에 북받쳤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 때 희유하다. 이건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 이건 드문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시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불설여시 심심경전은 아종성내 소득 해안으로 미정등문 여시지경이니다. 부처님께서 그동안 설하신 경전을 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깊고 심히 깊은 경전의 가르침은 내가 옛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얻은 바 해안으로 내 해안으로 보건대 미정등무에 일찍이 얻어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금강경 같은 경전은 정말 듣다 이와 같은 뛰어난 경전은 내가 처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탄복을 합니다. 수보리가 누굽니까? 해공계일이죠. 공에 대한 이치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으로 제일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쯤 13분까지죠. 13분까지 공부하고는 정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깊이는 도저히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깊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가르침, 뛰어난 가르침은 참 이건 너무너무 대단하다.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수레를 했습니다. 처음 듣는 경전입니다.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심청정하면 즉생실상하리니 당지 시인은 성취 제일 희우 공덕이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믿는 마음이 아주 훌륭할 것 같으면, 여기는 훌륭하다는 뜻이죠. 청정이라는 게 믿는 마음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할 것 같으면 그 실상을 낼 것입니다. 즉생실상,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실다운 어떤 모습,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형상이 있으면서 또 그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고, 형상 없는 데서 또 형상이 있는 것으로까지 볼 줄 아는 그런 그 모든 존재의 양면성, 또 모든 존재의 중도성, 그 양면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그 중도라고 합니다. 있음과 없음이 늘 함께 존재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그것을 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 그것을 이제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실상을 낸다 하니까 무슨 특별히 내는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모양 없는 어떤 모양으로서의 큰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우 공덕이니이다. 성취했습니다. 무엇을? 제일 가는 공덕, 그리고 희우한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 우리가 입문을 하고 불교 신자가 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함으로 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겠죠. 하지만은 금강경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의 이 수준 높은 대승경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공덕, 마음의 지혜를 얻는 것, 마음이 툭 터지고 그동안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세상사에 있어서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 풀려버리고 가뿐해지고 정말 깃털같이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됐다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공덕이죠. 그러니 앞에서 삼천대천세계만한 금은보화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 조금 그저 이해한 것만으로도 그런데 정말 금강경의 저 밑바닥까지 깊이 이해한다면 그 정말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이라고 하니까 실다운 상이 그럼 있는가? 불교 공부하면 아주 그 구체적인 어떤 모습, 구체적인 소득으로서의 어떤 돈보따리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뭐가 있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을 하자니 실상이다. 어떤 그 경전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동, 또 우리가 얻는 해안,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사실 실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무엇은 없는데, 실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놓으니까 이 상병 들기 좋아하는 중생들이 또 실상이라고 하는 그 상에 집착할까 무서워서 세존이시여 시 실상자는 즉시 비상일세 시고로 열애가 설명 실상입니다. 이것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비상, 시명 실상, 이러한 논리 구조죠. 즉비의 논리입니다. 즉시 비상.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이 아니야. 그저 이름이 실상일 뿐이야. 열애가 설명하자고 편의상 만들어 놓은 이름이다. 그것이 실상이다. 그렇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붙이면은 우리가 뭐라고 또 의사 전달을 합니까? 의사 전달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금 등문 여시 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 위난 연이와 약 당내세 후 500세 기후 중생이 등문 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시는 즉이 제일 쉬운 이다. 그렇습니다. 즉이 제일 쉬운 이다. 내가 지금 이 경전 듣고 그 경전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또 그것이 좋아서 마음속에 받아가지는 것은 그건 뭐 저는 뭐 다 자타가 공인하는 상당히 수준 높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족이나 좋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당내세, 만약에 당내세 그것도 후 500세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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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5 500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500년 경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쯤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듣고 금강의 가르침을 듣고 그 어떤 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전을 설명을 듣고 신의 수지하면 믿고 이해하고 수지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즉위 제일 희운이다. 가장 희유한 사람이 됩니다. 제일 가는 사람이고 희유한 사람이 됩니다. 또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금강경 좋아하는 것도 물론 뭐 사람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뭔가 유루복을 또 생각을 해요. 뭐 부자가 된단다, 돈이 된단다, 뭐 사경하면 뭐 아주 금전이 불어난단다, 재산이 불어난다. 간혹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취미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사경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인연입니다. 결코 부정할 인연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인연이 되는데 뭐 조금 거기서 한 차원 달리 생각한다면 정말 이 금강경의 이치에 맞는 그 무엇도 우리가 특히 이제 좋은 일을 했을 때 거기에 생색을 내지 않고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것이 뭐 내가 지은 공덕이려니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툭 터지게 가을 하늘의 푸른 창공처럼 아주 시원스러운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질 줄 아는 것을 금강경에서 배워간 사람,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신의 수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정말 제일 가는 사람, 아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후 500세 하니까 꼭 우리 보고만 한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주 뭐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이익이죠. 이걸 만약에
한 불멸 한 1000년쯤 된 시기에 이 경계를 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우리 정도야 1000년쯤 됐으니까 우리야 그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앞으로 2500년 내지 3000년 이렇게 흘러가서 그때 사람들 세상은 뭐 물질은 너무 발달하고 모두 눈과 귀를 유혹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 정말 세속을 벗어난 그런 아주 뛰어난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겠는가? 아마 그 지금부터 한 2000년쯤 전이나 그 1500년쯤 전 이런데 사람들이 이 경전을 읽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상상해 보면 또 뭐 재미있는 하나의 그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고 차이는 여기서 이 차이는 하는 것은 금강경을 이해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유하다는 거죠. 제일 희유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 하이고 차이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금강경은 무상을 이제 우선으로 하니까 그 상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 상 또는 6가지 상 기타 뭐 쪼개기로 하면 뭐 수만 가지 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금강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아상이라는 것도 없고 자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텅 빈 사람이에요. 또 남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차별의식도 텅 비어서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 자기가 뭐 부처님이다 성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를 비하해 가지고 어떤 열등의식을 갖는 생각이 이 중생상이에요. 중생상. 그리고 한계의식.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모두 한계의식을 가지니까 그런 한계의식까지도 다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금강경을 이해한 사람 차이입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상도 아무리 아상, 자의식, 어떤 뭐 자기 생각에 너무 골똘해 있고 그저 말끝마다 자기 나는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만히 분해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는 하고 자꾸 자기만 이제 내세우는데 여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소유자하고 까닭이 무엇인가? 아상이 즉시 비상이라. 아상을 누가 낸다 하면 그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아상이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상이랄 게. 그래서 즉시 비상이야. 상이 아니야.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역시 즉시 비상이다. 즉시 비상이 아니다. 우리가 상을 좀 내더라도 이런 금강경의 이치를 좀 알고 있으면은 걱정할 게 사실 크게 없어요. 걱정할 게. 왜 그런 거 아니? 그 상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고정된 어떤 존재로서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알면은 또 크게 상 안 냅니다. 여기는 이제 상을 금강경의 이치를 터득하면 상을 안 내고 상이 없어진다. 왜냐? 어째서 없냐? 실제 하는 것 같으면은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하죠.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상이 즉시 비상이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즉시 비상이다. 곧 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고정불변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상이 실제 하는 것 같으면 없앨 수 없죠. 없앨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인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임시로 가설된 상이야. 임시로 가설된 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깨끗이 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도리입니다. 정말 신기한 도리예요. 우리 전부 상 가지고 삽니다. 전부. 상 내는 재미로 살아요 사실. 중생들 전부 상 내는 재미로 사는데
금강경에서는 상 그거 그렇게 내는 게 보살의 삶이 아니다. 정말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사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상이라는 게 그게 허무맹랑한 거다 이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거다. 허무맹랑한 걸 가지고 자꾸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도 상 내는 사람과 상 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상 안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상 내쌓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쩌다가 뭐 좋은 일 하면 한 사람은 크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저 입이 달싹달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거기서만 봐도 이 상이 사실 허무맹랑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계기만 되면요 그거 깨끗이 청소 다 됩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이제 제일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아주 무서운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아이고 왜 그래 상을 상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 일체상을 증명제불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일체상 증명제불. 모든 상 떠난 그 자리가 곧 부처다. 그 자리가 부처다. 부처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금강경의 기준을 해서 부처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해요.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행만도를 갖추고 무량 공덕과 무량 지혜를 갖춰서 만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것. 그리고 다른 뭐 대선 경전에 보면 부처님에 대한 그런 덕화를 이야기하는데 뭐 몇 페이지를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딱 한마디 이 일체상의 증명제불이다. 8자. 상 떠난 사람이 부처야. 상 떠난 사람이. 부처가 뭐 별건 줄 아냐. 상 떠난 사람이 부처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잖아요. 금강경에서는 달리 다른 거 많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큰 교훈으로도 상 떠난 게 부처란다. 나는 그게 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 하나 또 이렇게 족자를 해가지고 써붙여 놓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감동을 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고수보리 하사대 여시여시하다. 부처님이 이거 이 일체상의 증명제불이라 한 것이 수보리 말이거든요. 대단하죠 수보리가. 감히 부처를 정의한 거예요. 부처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아주 뛰어난 정의, 정말 무서운 말 한마디로서 부처를 정의를 했는데 곧바로 부처님은 인가를 해버립니다. 그렇다 그렇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도 몰랐는데 자네가 어찌 나를 알았지? 이런 표현이죠. 자네가 어찌 나를 알았지?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약부유인의 등문시경하고 불경불포 불회하면 당지 시인은 심히 희운이라.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일체상을 떠난 것이 열애다. 부처다라고. 그것도 수보리 말로서 그렇게 했고 부처님은 그것을 인가했어요. 놀랄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어찌 수보리가 감히 부처님을 그렇게 정의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아이고 수보리야 열애가 설 제일 바라밀이 직비 제일 바라밀일세 심형 제일 바라밀이라. 이제 제일 바라밀은 보시 바라밀이죠. 보시 지게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제2 바라밀이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베푸는 문제에 대해서 상 없이 베풀라. 상 없이 베푸는 삶이 보살의 삶이고 금강경에서 권유하고자 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까지도 상 떠난 사람이야. 상 없이 그 진리의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베푸는 그것은 열애가 말한 베푸는 삶, 제일 바람일. 보시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 아니야. 이 이름이 보시바라밀이야. 그것도 이제
베푸는 산 또는 상없이 베푸는 산, 부처님께 밥 두 숟가락 베풀듯이 그렇게 무심히 베푸는 삶, 온갖 좋은 표현을 많이 했지만 그 역시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는 아니다. 거기에도 떨어져 있지 말라. 그것도 관념화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수보리야 인욕바람이를 열애설 비인욕바람이를 세 심행인욕바람이니라. 보시가 그렇다면 인욕이 역시 그렇고 지계도 마찬가지고 정진도 마찬가지고 선정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육바라밀이 다 그렇습니다. 육바라밀이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수행 방편상 이러한 명제를 걸고 이렇게 수행하자. 이제 말하자면 금강경 이하의 수준의 그 가르침에서는 육바라밀을 철저히 하라. 상하고 관계없이 상을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으니까 얼른 육바라밀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입장이라면은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상이 없는 수행일 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래서 인욕바라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수보리야 여하석이 가리왕 할질 신체하야 아의시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호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 부처님이 이웃나라 코살라국 유리왕이 부처님이 한참 교화를 왕성하게 펼칠 때 가비라국을 침범을 해서 석가족을 모두 죽이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그 광경을 부처님이 목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리왕이 쳐들어오는데 길목에 서 있었어요. 바싹 마른 나무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은 그 심정을 자기가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유리왕이 가다가 부처님을 보고 내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부처님씨 왜 이렇게 바싹 마른 나무 가지 밑에 서 있습니까? 저 무성한 숲도 좋은데 그 숲 속에서 그늘을 피할 것이지 왜 여기서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고국 가비라성을 쳐들어가고 나의 석가족을 멸망하려 가는 이 순간에 내 심정은 이 타들어가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그 유리왕이 그만 감동을 해서 거기서 군사를 물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렇게 해서 물렸는데 세 번째 쳐들어오는 날은 부처님도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세 번째는 부처님이 설사 그러한 어떤 그 성스러운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통할 사람이 아니야. 나라를 침범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그 야욕은 도저히 부처님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세 번째는 자리를 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리왕이라고 하지 않고 가리왕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금강경에서 바로 지칭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할절신체라 몸을 낱낱이 오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석가적 자기 고국 가비라성을 쳐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성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범인의 마음도 기절할 정도인데 할절신체를 칼로 낱낱이 오리는 것 같다. 밑에 이제 절절지혜라고 또 나오죠. 마디마디 오리는 것 같다. 그때 그렇지만은 나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다. 내 마음은 텅 빈 상태에서 당신을 한번 감화시켜보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매듭을 인과의 매듭을 풀어버리고 거기에 섰을 뿐이었다. 이런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옛날 전설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전설 이야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 아이고 왕석 절절시에 내가 옛날 아주 마디마디 그 지혜 칼로 난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겪었을 때 정말 아팠겠죠. 야규 아상인상 중생상이면 응생진한 일론이라. 만약에 그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보통 범부와 같이 그런 상이 있었더라면 나는 응당히 진한 아주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냥 당장에 신도들 데리고
또 당신 제자들 머리 깎은 스님들 그냥 가사장산 바로 때 다 집어 던지고 뭐 죽차이라도 만들어서 들려가지고 너와 대적해서 싸웠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여기 담겨 있어요. 응생진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었다. 참 아주 대단한 대목입니다. 수보리야 또 기억하건대 500세 당신으로서 이제 500세입니다. 그때 이게 이제 설화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인욕선인이 되어가지고 이 의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다상이니라. 어떤 왕이 이제 시녀들을 데리고 산보를 나왔다가 점심을 먹고 곤히 자는데 그 시녀들은 수행자에게 가서 법문을 듣고 있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과거 500세 전 그 인욕선인으로서 수행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설화로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나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 중생상 수사상도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고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리 일체상하고 바알 안욕따라 삼맥 삼불심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고 좀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베풀며 살고 싶은 보살은 응리 일체상호 응당이 일체상을 떠나고 그리고 발심을 해라. 보리심을 발해라.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상 떠나는 게 여기 금강경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발심하는 거죠. 상이 있고는 진정한 발심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강경 제11강 이상 정렬분 제1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